여러분과 제가 바나바라는 인물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나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성경에 매우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이분에게 배울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바나바라는 이름이 있고 또 이제 바라바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바라바는 아주 살인자고 흉악무도한 사람이고 예수님 대신 석방된 강도고 살인자입니다. 바나바, 이 바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나바 하면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 이름은 본명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그는 구브로 사람이었고 레위 족속, 그러니까 정통 제사장 가문의 유태인이었습니다. 구브로,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의 출신인데, 알려지기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 지주 출신의 굉장히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마가 요한의 삼촌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는 성경에서 가장 신약 성경의 중요한 인물, 또 가정을 누구로 보냐면 마가 요한의 가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마가 요한의 가정은 예수님의 마지막 식사, 제자들과의 성만찬을 제공해 드린 가정일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이를테면 성만찬이 진행되었고, 그 집에서 세족식이 진행되었고, 그 집에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다가 120명 그 무리 가운데 강력한 이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그 집에 임해왔고, 그 이후에 그 집을 근거로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집의 아들 마가 요한은 마가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뭐 이래저래 신약 성경에 가장 축복받고 중요한 가정이 바로 이 마가 요한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마가 요한의 그 삼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의 집도 그 2000년 전에 120명이 모여 있을 정도의 다락방을 가지고 있을 2층 집을 소유한 사람이고,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일행을 다 섬길 수 있는 가정이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매일 그곳에서 기도하고 집회를 할 정도라면 얼마나 부유한 가정인가를 알 수 있는데, 되게 부유한 사람들은 어려운 일에 끼어들려고 하지 않아요. 위험한 일에 간섭하려고 하지 않은데, 자기 집을 초대교회 1세기에 예배 처소로 내어드리고, 그 어려운 때 막 가두고 심지어 막 죽이고 하는 그때 자기 집을 이렇게 기꺼이 내어드리고, 곧 십자가에 처형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또 뭐 접대하고, 뭐 이런 일련의 일은 정말로 이 가정이 얼마나 복된 가정인가를 생각해 보는데,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점검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주님에게 우리 각자의 가정과 삶이 유의미한 그런 가정,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삼촌이었던 바로 이 바나바가 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고 주연이 아닌 무슨 조연처럼 이렇게 보여지긴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주연, 조연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가 다 주연이지, 이거는 사람들이 구분해 놓는 거지. 그런데 이 바나바라고 하는 인물은 알려진 것보다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고 우리가 흠모하고 본받아야 될 인물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보면서 우리 각자가 바나바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본래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그에게 바나바란 이름을 붙여주었다는 거예요. 이 바나바라고 하는 것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위로를 잘했으면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별명을
바나바로 붙여줬을까라고. 저는 이제 계속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로 이 부정적인 말, 이 믿음 없는 말을 하지 말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이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축복받는 사람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여정을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잠깐은 쓰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쓰임 받기는 어렵고,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그의 삶에 임할 수가 없고, 임한다 해도 그걸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언제나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세우는 말, 창조적인 말을,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은혜에 소용되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바나바를 묵상하는 중에 새로운 차원을 주님이 어느 날 새벽 기도하러 오는데 김포공 앞을 이렇게 지나오는데 주님이 2주 전에 이 부분을 탁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왜 바나바에게 사도들이 위로의 아들이란 이름을 붙여주었을까라고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나바가 누군가를 위로하면 막 위로가 되는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 안 나온 사람도 바나바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고 만나면 회복이 돼가지고 딱 나오고, 깊은 낙심과 절망에 빠져있던 사람이 바나바가 이렇게 대화를 하면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고 막 힘을 얻고, 가슴이 차가워지고 식어버린 사람이 바나바와 대화를 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고, 이런 이게 바나바에게는 이 말이 은사였어요. 특별히 이 사람에게는 위로의 은사가 있었던 거죠. 그럼 위로의 은사가 있었단 말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 사람은 늘 사람들 만나면 막 칭찬하고 격려하고 뭐 축복하고, 물론 이건 기본이겠지만은 주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바나바는 성령의 능력으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고,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떤 말이 지금 필요한지, 깊은 낙심과 침체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어떤 성경 구절이, 어떤 말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성령께서 그때그때 감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그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말하면 성령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위로받고 용기 얻고 회복이 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사도들이 보기에도 참 대단하다, 참 정말 바나바는 놀랍다. 그래서 사도들이 바나바에게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란 그런 별명을 붙여 주었고, 그래서 이 사람은 본명보다는 별명으로 더 유명한 그런 인물이 되었다는데,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은총이, 또 이런 바나바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라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고 말하고 격려하면 믿음이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세워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따뜻해지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라고. 이것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된 건 아닐 거예요. 바나바가 오랜 시간 동안, 세월 동안 그의 훈련이고 그의 노력이었고 그 결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있다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세 가지를 성경이 말해주는, 첫 번째는 착한 사람이라, 두 번째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는 얘기는 늘 성령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고.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좀 주목해 보기를 바라요. 우리는 흔히 착하다 그러면 좀 바보스럽다, 맨날 손해나 보고 그냥 자기 거 못 찾아 먹고 이런 사람을 그냥 착하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그냥 착하긴 한데 뭘 못한다. 사람은 착한데 뭐한다. 사람은 좋은데 뭘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착하다는 게 꼭 좋은 의미로만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 바나바에게서 착하다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에 거침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앞에 착한 사람으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바나바가 도대체 이 바나바의 진면목, 이 어떤 사람인가를 같이 살펴보고자 하는데, 바나바는 이 언어에 있어서 이렇게
놀라운 힘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 중에는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처 입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치유하고 세워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바나바가 그런 성경에 나오는, 특별히 신약에 나오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나바, 그리고 그 위대한 바울, 그리고 마가,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풀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실까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본래 고향은 지금의 튀르키예, 다소라고 하는 곳, 그 당시에 3대 철학 도시 중에 하나였던 다소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굉장히 가정이 부유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튀르키예에 살고 있는 소위 디아스포라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제 이를테면 유학을 간 겁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이제 율법을 공부한, 그러니까 세상적 학문과 그리고 율법에 아주 막 정통하고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언변이 뛰어나고, 그런데다가 언변이 뛰어났단 말은 뭐 그가 학식이 많다는 게 말을 잘한다는 말 아니죠. 바울은 늘 스스로 내가 말에는 조라나 했으니까요. 이게 말을 논리적으로 아주 체계 있게 힘 있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데다가 무엇보다도 막 열정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에 대한 이 성화를 보면 머리가 막 벗어진 데다가 막 한눈에 보기에도 그냥 단단한, 바늘로 찔러도 그냥 들어갈 곳이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인물로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굉장히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막 다혈질, 막 열정, 용기 있고 그냥 뭐 하면 목숨 걸어버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딪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예수의 무리들이 계속 율법과 배치되는 가르침을 하고, 그 예수의 그 추종자들이 예루살렘을 막 다 온통 그냥 흔들어 버리고 율법을 막 깨뜨리고 무질서하게 한다, 뭐 이런 생각을, 이런 오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예수 막 열심히 믿는 사람들, 길거리 전도하는 사람들 붙들어다가 감옥에 가둬버리고 매질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결국 초대교회에 그토록 유능했고 신실하고 헌신적인 스데반을 죽이는데 주동이 되어가지고 앞장서 그런 일을 저지를 만큼 아주 뭐 보통 사람이 아닌 그야말로 무섭고 독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어느 날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가는 중에 길거리에서 대낮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주님의 사명도 받게 되고, 앞을 보지 못하다가 3일 후에 예수님이 보낸 아나니아라는 선지자가 안수하고 기도할 때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이제 그때부터 그가 이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바뀌었어. 예수님의 제자, 나중에 사도로 불리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열정적이든지 다메섹에서, 지금 시리아잖아요. 지금 굉장히 복잡한, 거기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이제 그냥 그 다음 날부터 돌아다니면서 예수가 막 그리스도라고 막 전파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막 성경에 보면 어리둥절했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저 사람이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 막 가두고 막 죽이고 그 못된 짓 하다가 말이지, 갑자기 그 예수가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 막 이렇게 전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들도 뭐 어리둥절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유대인들은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꾸미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지금 저 사람이 뭐 하는 건가 도대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사울은, 바울이죠, 사울은 막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해 아니라 당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 날이 지나니까 계속 이것을 하고 다니니까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그러니까 이 사울,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들에게도 배신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덤벼들고 기독교인들에게도 당황스러워서 그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다시 다메섹에서 와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어떻게 했는가? 26절에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서 일단은 이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하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 일단은 사도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도들을 만나려고 갔는데 아무도 그를 사귀고자 하지 않고 그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제자 되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냐면, 우리 가끔 기사에 보면은 평생을 조폭으로 살다가 막, 그것도 조폭 두목으로, 우리나라에 그런 분들 있죠. 뭐 김태촌 씨라든가 또 뭐 그 외에도 조폭 두목들, 무서운 분들, 그런 조양은 씨 같은 사람들, 뭐 감옥에서 예수 믿었다고 막 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막 선교의 사명을 줬다고 해서 뭐 사람들이 저기 긴가민가 하는, 나중에 또 이렇게 그 길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이런데, 아무튼 어느 날 김태촌 씨가 와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선교의 사명을 줬으니까 내가 앞으로 이 교회 다니면서 선교에 헌신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뭐 사귀려고 누가 하겠어요? 또 혹시 나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나라에 진짜 무서운 고문 기술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정말 경찰 공무원으로서 경감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많은 민주 인사들을 고문하고 손톱을 빼고 고춧가루로 고문하고 뭐 닭처럼 막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물고문하고 막 몽둥이로 막 두들기고 해서 대학생들, 민주 인사들, 그 수많은 정치인들, 대학생들이 이 이근환이라는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이 고문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근환 하면 정말 제가 실명을 거론 안 하기로 했는데 이모 씨 경감, 이건 정말로 저승사자와 같은, 그 사람을 만나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라도 그냥 요구하는 대로 말해야만 하는 그런 무서운 사람인데, 나중에 감옥 갔죠. 이제 민주화가 돼서 감옥에 가고, 근데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이분이. 그렇죠? 예. 그 교단이 나중에 막 또 목사 안수 취소를 하고 그런 걸 이제 저도 기사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런 분이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선교의 사명을 줬으니까 박 목사님, 김 목사님, 우리 같이 함께 사역합시다면 누가 그분을 가까이 하며 사귀려고 하고, 오늘 성경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고 그와 사귀려고 하지 않고 그의 믿음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외톨이가 된 거예요. 외톨이가. 실제로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못하고 계속 유대인들은 죽이려고 덤벼들고 기독교인들은 믿어주지 않고, 설 자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나요?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가서 고향 길리기아 다소에서 머물라고 해서, 그래서 오랜 시간을 거기서 머물러요. 이게 지금 사울, 주님을 만나기는 만났고 불같은 정말로 믿음을 갖게 되었지만,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지만 자기가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아무도 자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근데 아무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이런 속에서 바나바가 바로 이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어떻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무슨 말씀, 사명을 주셨는가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저 다메섹에서 전하였는지,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여 주었을 때 사도들이 그 바울을 받아들이고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라고, 이게 9장 26절,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무튼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갔지만
이제 그러는 중에 저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들렸습니다. 박해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 피난 가 가지고 가는 데에서도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만 예수를 전하는데, 안디옥에 피난 간 사람들은 안디옥 시민들에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놀랍게도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막 영접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막 뜨거워지고 막 모여 있는데 점점 많아지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도들이 그러면 안디옥에 누구를 파송할까 할 때 그때 바로 바나바를 파송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바나바가 얼마나, 사도들의 눈에 비친 바나바가 탁월하며, 바나바를 보내면 그 안디옥 그 사람들을 잘 케어하고 복음으로 세워줄 것을 믿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안디옥에 가서 바나바가 오니까 그냥 그 바나바의 그 착한 성품에다가 그 말의 그 권능, 그 위로와 격려의 말, 사람을 세우는 말, 그 말은 성령의 주시는 말, 그리고 그의 믿음과 그의 성령 충만함으로 인해서 안디옥에 막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 바나바의 진짜 진면목이 드러나는데, 바나바가 여러분 교회가 점점 커지니까 자기 혼자 감당이 어렵겠다고 판단되어서 동역할 사람을 찾는데,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많아요. 지금 어차피 지금 박해 때문에 예루살렘에서는 활동하기가 어려운데 거기에 사도들이 있고 많은 훌륭한 탁월한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그들 중에 지금 이 안디옥에 막 난리가 났습니다. 여기 와서 함께 사역합시다 하면 사도들이 올 수도 있고 좋은 제자들이 올 수 있는데, 바로 이 바나바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저 지금의 터키에 있는 다소의 고향에 머물고 있는 이 바울을 찾아가서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두 사람이 섬긴 지 약 1년 만에 크게 부흥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시내에서 이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처음에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러던 이 안디옥 시내의 사람들이 너무도 삶이 정결하고 그리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이고 따뜻하고 사랑이 많은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 그들은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걸어간 길을 걷는 자들이다, 또 작은 예수다, 이런 별명들을 붙여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점에서 이 바나바의 이 리더십과 이 바나바의 이 탁월한 사람을 세우는 능력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사도들조차도 누구도 바울을 믿어주지 않고 그를 가까이 하려지 않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배척하고 견제했으나, 바나바는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말을 들어주었고, 그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났구나,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났구나, 이 사람이 진짜 성령 받았구나 하는 걸 알고 사도들에게 소개해주고 붙여주어, 그 이후로도 여러분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사도들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역지를 찾지 못하고 고향에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이 바울을 이 바나바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초청하고 청빙하고 함께 공동 담임 목사가 되어서 사역함으로 인해서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킴으로써 이때부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소위 글로벌 사역자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이게 다 누구의 공로냐면 바로 여러분 바나바의 공로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을 보는 안목이 있어요. 사람을 보는 통찰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 이 바울을 데리고 왔는데, 사실 여러분 이 정도의 바나바라고 하면 바나바가 사람 보는 눈이 그렇게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사람 보는 눈이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어떤 인물인지 어떤 인간인지 어떤 성품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잖아요. 그가 이전에 행했던 그 예루살렘에서 벌였던 그 악행과 그 나쁜 짓,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다혈질적이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배타적인, 더 나아가 독선적인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 알잖아요. 그럼 바울을 데려다가 이 안디옥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잘못하면 그냥 난리가 나고 이게 제대로 사역이 되겠나 싶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바울을 데리고 온 것은 바나바는 바울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힘, 바울을 품어낼 수 있는 가슴이 있었다는 것이고, 바나바는 어떤 사람하고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기를 좋아하고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하고 함께 하기를 하고, 좀 자기하고 스타일이 다르거나 안 맞으면 자꾸 배척하고 밀어내는데, 바나바는 왜 그러면 바울을 굳이 데리고 왔는가? 바나바는 바울을 꼭 키워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1차적으로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해야 부흥하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뭔가, 이들은 지금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뜨겁고 한데 지금 이들에게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기꺼이 이 안디옥 교회에 초청해 와서 함께 동역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5장으로 이제 넘어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13장, 14장, 15장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시고, 안디옥 교회는 기꺼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두 지도자를 한꺼번에 선교사로 파송했다고 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수행원으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갔다고 그랬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바로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와 바울, 마가 요한이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제 지중해를 떠나서 배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그 고대의 목선을 타고 지중해를 지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겨우 이제 드디어 터키 땅에 안탈리아 그쪽에 이제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밤빌리아에서 갑자기 마가가 집으로 가야겠다고 그런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집으로 가야겠다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던가 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앞에 바로 앞에 토레스 산맥이라는 게 있어요. 해발 4,000m 되는, 진짜 무려 1,400km가 되는 무지무지하게 긴 큰 거대한 만년설이 그냥 있는 이렇게 토레스 산맥인데, 그 산을 넘어야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지금 그 토레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지중해를 건너온 것만도 이게 힘이 들어 죽겠는데, 저기를 넘어서 마가 요한은 부유한 집이잖아요. 자녀잖아요. 고생을 별로 안 해봐서 아마 너무 겁이 났던가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인지 그냥 집에 돌아가겠다고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실제 들어가서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 그들이 얼마나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버가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비를 하고 2차 선교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예루살렘에 돌아갔던 마가가 돌아와가지고 자기도 2차 선교 여행에 함께 합류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네가 이놈을 어떻게 하고 지금 갔는데 선교지를 힘들다고, 무슨 선교가 무슨 애들 장난이냐, 무슨 소풍 가는 거냐, 선유도로? 소풍 가는 거, 너 좀 힘들다고 가고.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세요, 그 광경을. 자, 세 사람이 이제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짐들을 뿌렸을 거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짐들을. 그러면 마가가 제일 젊으니까 제일 큰 짐을 지고 가지 않았겠어요. 근데 산맥을 넘어가야 되는데 마가가 힘들다고 돌아갔다면 그 짐을 누가 져야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바울하고 바나바가 또 나누어서 져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이래저래. 그래서 바울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만 나오냐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 마가 요한의 일로 크게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이 성경이 심히 다투었다니까 뭔지는 모르지만 말 그대로 여러분 심히 다툰 거야. 제가 추측하기는
말로 심히 다툰 것 같아요. 이때 제 추측하기는 사도 바울이 좀 심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심한 말. 난 저 인간 진짜 말로 하지 말라고,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고.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봤지만 난 저런 인간은 진짜 보다가 난 저런 놈은 처음인 것 같다고. 근데 지가 무슨 낯으로 와가지고 또 뭐 선교 같이 가겠다고 나서니 그거 안 된다고 탁 자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조카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마가가 아직은 어리지 않느냐, 아직은 젊지 않느냐. 그리고 저렇게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선교에 가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가 다시 한번 마가 요한에게 기회를 주자. 근데 뭐 바울은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뭐 그렇게 흐리멍텅한 사람이 아니니까 뭐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다가 이제 뭐 좀 심한 말을 더 했을 것 같아요. 예. 내가 따로 가는 일이 있어도 쟤 데리고는 못 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성경에 보면은 바나바는 마가 요한 조카를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로 들어가서 선교하고, 바울은 다른 신라라고 하는 동역자를 데리고 이제 다시 1차 선도행했던 그 지역을 다시 돌면서 터키로 들어가고, 이제 이 사건 이후로부터 이제 사실은 이 바나바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고향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목회를 하다가 병이 들어서 죽었거나 아니면 순교했을 가능성, 죽었을 가능성. 또 하나는 그 고향 바로 구브로에 들어가서 평생을 조용히 목회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죠. 중요한 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는데, 이 바울은 아무튼 이걸 뿌리치고 2차, 3차, 4차, 그래서 정말로 지중해 연합을 나중에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한, 그야말로 요즘 말로 하면 글로벌 사역자가 된 거예요. 글로벌 사역자. 그런데 바나바는 바울과 헤어진 뒤에 이제 그의 이름이 성경에서 이제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바울과 함께 떠났더라면 바나바도 글로벌 사역자가 될 수 있는 대단한 그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한 사람을 위해서, 마가 요한을 위해서 헌신해주고 그를 데리고 가서 구브로에서 목회하면서 그 마가 요한을 양육하고 마가 요한을 세웠다는 점을 우리가 이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이때 두 사람이 크게 다투었다고 그러는데, 심히 다투었다니, 누가 옳은 것인가? 누가 옳다기보다는 그 결과로 본다면 여러분, 그 배후에도 성령의 섭리와 역사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여러분, 훗날 바울이 이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마가 요한이 그 뒤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뭐냐면,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타고가 여러분에게 문안하고 바나바의 조카 마가도 문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 보면 이미 마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뿐만 아니라,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러분이 마가에 대한 이미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미 부탁을 받았겠지만 그가 가거든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시오. 이런 부연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을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을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내가 당신들에게 부탁한 것처럼 마가 요한이 가거들 마가 요한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마가 요한을 대하는 자세가 너무 달라지고 특별한 거예요. 이 속에는 사도 바울이 마가 요한에 대한 늘 그 미안한 감정, 미안한 태도가 있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동역자 마가.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는 마지막 죽음 직전에 쓴 편지잖아요. 디모데에게 네가 어서 나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오라. 나는 지금 누가만 내 옆에 있다. 그런데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그가 나에게 일에 유익하니라.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마가 요한을 불러서 다시 한번 그를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또 미안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서가 아니겠나. 마가 요한을 데리고 오는 것이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한 이 바울의 이 표현이 무슨 뜻일까를 보는 것이죠. 그뿐이 아닌 거죠. 훗날 마가 요한은 다시 이 베드로의 제자가 되어서 전해져 내려온 바에 의하면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로마 교회에 가서 그 당시 헬라어도 모르고 라틴어도 모르는데 그가 로마에 가서 이 목회를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마가 요한이 그 통역의 일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들은 이 바로 수지자 베드로였던 이 복음을 정리해서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써냈고, 마가복음을 근간으로 해서 소위 공간복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 이렇듯 여러분, 정말로 이 바울은 저런 인간, 저렇게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고 데려갈 수 없고, 그래서 끝내는 내쳐버린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부로로 간 이 바나바가 그를 얼마나 잘 양육하고 또 지난날의 그 실패와 잘못을 거울 삼아 그를 훈련하고 그를 세워가지고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도가 되도록 마가를 키워냈다고 하는 점이 바나바의 탁월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고 누구를 섬기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가장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사람을 내주는 게 가장 힘들어요. 여러분, 자기가 아끼는 사람, 자기의 신복, 자기의 오른팔 같은 그런 사람을 내주는 게 가장 어려운데, 바나바는 기꺼이 마가 요한을 바울에게 보내주었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보내주었다고 하는 점은, 우리가 정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바나바는 언제나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늘 보고, 그래서 자기는 이인자가 되고 때로는 뒤로 물러서고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기꺼이 자기가 뒤로 물러서고 그 자리를 누군가에게 내어 주어서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이 바나바에게서 이 놀랍고 엄청난 이 리더십을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를 통하여 이제 사도가 되어서 이제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되었는데, 이 바나바의 역할을 보면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성경의 절반을 기록하였고 바울에 의해서 지중해 연안 로마 제국이 다 복음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그런 사도요 사역자이지만, 사실은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정말 역사 가운데 예루살렘에 정말로 1세기 초대교회에 등장할 수 있었을까, 그가 꽃피울 수 있었을까 할 때, 여러분이 바나바의 역할은 바울에 있어서 얼마나 지대한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바나바는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그런 지도자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물러서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기도 하는데, 그런데 바나바가 세운 마가가, 바나바가 세운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역동적이고 더 엄청난 사역들을 이루어냈다고 하는 점에서 이 바나바의 리더십의 탁월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과 저 속에 이런 바나바와 같은 그런 리더십과 그런 마음과 자세와 사람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 요한, 그는 정말 아직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기에는 너무 부족함이 있는 그런 연약하고 유약하고 그저 고생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인물이었고, 그래서 결국은 끝내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지는 것을 결행하면서까지도 그를 용납하지 않았던, 어찌 보면은 정말로 다시는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는 그 마가가 훗날 1세기 교회에 성경을 기록하고 이 사도가 되고,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동역자가 된 이 위대한 인물은 바로 여러분 이 바나바라는
이 사람의 그 마음과 그의 태도와 돌봄, 그가 사람을 세우는 그의 역할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한다면, 여러분과 저도 이 땅에서 정말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 맞지 않으면 사람을 내쳐버리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밀어내는데, 여러분, 바나바는 어떻게 그러면 그 당시에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의심하고 가까이 하지 않고 심지어 두려워했던 바울을 품을 수 있었는가? 바나바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았기 때문에 그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니 불신자도 전도하고 이 폐왕무도한 그 로마 군인도 전도해야 되고 길거리에 술주정뱅이도 전도해야 되고, 그런데 제 발로 찾아와 자기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회개했다고 그러고 주님이 사명을 주었다고 한 이 바울의 얘기를 좀 더 귀담아 들어줄 수는 없는가? 여러분과 제가 이런 점을 놓치지 않아야죠. 우리는 막 전도를 위해서는 애를 쓰지만 이 공동체 안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좀 더 돌보고 기다려주고 긍휼을 여기되, 중요한 건 하나, 하나님의 눈빛으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 하나님도 나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내가 용납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굉장히 후회하고 자기 반성을 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께서. 왜냐하면 누구도 믿어주지 않고 누구도 자기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두려워하고 사귀려고 하지 않는 자기를 하나님이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이 폐왕무도한 교회를 박해한 바울이라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었고, 바나바가 자기를 믿어주고 품어주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데, 정작 자기는 마가 요한을 만났을 때 그렇게 냉혹하게, 그렇게 싸늘하게 마가 요한을 대한 것에 대해서 크게 반성하고 후회했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더 훗날 그의 서신서에서 나타난 것처럼 마가 요한에 대한 더 애틋한 마음과 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저 역시 누군가의 그동안 많은 여러 바나바를 만났기 때문에,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여기 설 수 있는 것이고, 용납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인 것처럼, 여러분, 우리 한 분 한 분도 내가 오늘 여기 이렇게 있는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누군가의 위로와 격려와 계속 나를 살펴주는 그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 가운데 정말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와 맞지 않고 내가 정해놓은 틀에 맞지 않으면 밀어내고 구분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사람을 세우는 리더십,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리더십, 들어주고 품어주는 리더십,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오늘 세 사람을 같이 살펴봤죠. 마가, 그 다음에 바울, 바나바. 근데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마가인 때가 있어요. 아직 경험도 부족하고 천덕꾸러기처럼 무시도 받고 누군가에게 핀잔도 듣고 손가락질도 당할 수 있고 자꾸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런 마가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고 격려해 주었기 때문에, 나를 보듬어주고 나를 지지해 주었기 때문에 내가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열정 가지고 살아야지만 여전히 아직 성숙하지 못한 부분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는 하지만 어찌 보면 내 성깔 또 내 스타일, 내 마음에 안 들면 때로는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불편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이 바울이 훗날 보면은 마가 요한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애틋하게 마가 요한을 또 세워주고 또 세워서 1세기 교회의 위대한 사도로 일어설 수 있도록 옆에서 조력자가 되어준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보면 마가의 시간이 있고 바울의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바나바의 시간인데, 정말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우리의 삶의 태도는 바나바처럼 소리 없이 누군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나 때문에 나보다 더 탁월한 누군가가 이곳저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